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 있어서 야곱의 인물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사진으로 찍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애굽에. 그 바로를 일반 사람들이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공한,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 이 바로와 대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을 조금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어르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가 왜 야곱에게 하필이면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텐데 왜 성경은 다른 내용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왜 이 야곱의 나이를 묻는 이 내용을 이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2000년 전 당시에 이 애굽의 이 고대 근동의 나이는 5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게 평균 수명이었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야곱은 고대 근동 이 시대에서, 팔레스타인 시대에서 평균의 나이보다 훌쩍 뛰어넘는 이 130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정말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축복이 무엇인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은 지금 모든 사람의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는 그 오랜 130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바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것은 정말로 축복을 담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장수하셔서 이 먼 길을 오셔가지고 정말 이 아들의 영광을 보셨네요. 이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오래 살아서 이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의 이 질문에 야곱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저의 나그네 길은 130년입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오래 산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삶이 참으로 짧고 그 짧은 인생의 삶마저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야곱은 왜 바로를 만난 시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 그가 살아온 이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빛과 화려함은 그 이면에는 그림자를 남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화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완성된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셨던, 바라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변화된 때가 바로 이 바로를 만나서 고백하는 이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바로를 만나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바로를 만났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댄다니, 그리고 자신에게 누군가가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 그러면은 바로보다 야곱이 훨씬 더 월등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높은 존재가 돼야 되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까지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는 이 야곱의 인생은 가장 완성된 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했을 때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야곱의 인생 108세 때 일어난 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여다가 그것을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이 바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험악한 세월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한 혈통의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모략하고 죽이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이것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가서 한 우물가에서 그의 사촌인 라헬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 이방 땅 아닙니까? 한 번도 야곱이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타향입니까? 외로운 타향에서 너무나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자원하여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7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섬기면서 라반은 아주 갑부가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이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에 차서 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7년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라반은 내가 내 라헬을 줄 테니 7년 더 봉사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반의 강요에 서약을 하고 마침내 언니 레아와 더불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내 얻고야 마는 그러한 집념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냐면, 성공에 집착해서 내가 얻을 것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얻을 것보다 내가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 그의 부모, 그의 형제와 고향을 잃었습니다. 타향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원하는 아내를 얻었지만은 야곱은 무엇을 잃었냐면은 그의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친자매랑 같이 결혼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근동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친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은 동시에 한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동생인 라헬보다 먼저 야곱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평생토록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피해 의식과 이 결핍증을 가지고 있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 그리고 동생인 라헬 때문에 내가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피해 의식,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메꾸려고 하냐면 자식을 출산하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피해 의식과 결핍을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 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 의식을 이 자녀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또 다른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성경에 보면 줄줄이 넷이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이나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이 레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만으로 이 라헬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자신과 비교하면서 항상 누구를 시기하냐면 언니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시기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히 더 나은 환경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라헬은 언니 레아한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언니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습니다. 이 좌절과 시기심이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을,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첩을 줍니다. 첩으로 주니까 이 레아 또한 이 경쟁심에 동일하게 자신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졸지에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예쁜 딸 막둥이 디나까지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나 야곱에게는 행복한 순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의 이 자식들은 그 애정 결핍증과 피해 보상 의식의 비극적인 산물이 되고 말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한 가정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모계에 있습니다. 모계, 즉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레아로부터 낳은
그리고 레아의 첩이었던 실바까지 해서 낳은 남자 아들들만 49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여기는 딸들은 다 빠져 있죠. 그럼 엄청난 이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합치면은 이 어머니, 이 레아의 이 가정의 파워는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레아의 모습은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 야곱의 족장의 큰 안방마님입니다. 많은 자녀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레아가 최초로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아픔을 보상받고 남편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르우벤은 보여주기 위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 의식과 그 보상의 개념을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리는 만무하죠. 훗날 르우벤은 아버지의 셋째 부인인 이 비라,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데 이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죠. 야곱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이처럼 어두운 역기능적인 그림자를 항상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무엇인가 남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르우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맏형으로서의 리더십은 네 번째 동생인 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죠. 게다가 야곱은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장자였던 르우벤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을 저주해야만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과연 얼마나 우리는 복되다,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그렇게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기대했던 이 르우벤은 오히려 그녀의 가슴에 평생 가시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의 막내딸 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희족속이었던 이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하여서 이 세겜 족속을 속여서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렵게 힘들게 정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자신의 그런 한마디 의논 없이 이 두 아들이 살육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어렵게 일구었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임종시에 또 이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했습니다. 훗날 이 시므온과 레이의 후손들은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 두 형제의 후손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라헬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은 이 언니 레아가 자식을 7명을 가질 동안에 이 라헬은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신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신에게 자신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레아와 라헬의 이런 힘겨루기 사이에서 야곱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의 가정은 과연 스위트 홈이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라헬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이 수치를
다 걷어가셨다. 여러분, 라헬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걷어가셨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언니 레아에 대한 봐라, 나도 드디어 아들 낳았다, 이런 시기와 경쟁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드디어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겠죠. 근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만 더. 라헬은 그토록 바랬던 그런 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기왕이면 한 명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명을 주셨는데 내가 한 명을 낳고 보니 한 명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그 이름의 뜻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만 더, 이 소원이 훗날 라헬에게는 치명적인 화의 씨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브엘세바로 떠나게 될 때 하나만 더라는 이 아들을 뱃속에서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을 놓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둘째 아들을 놓다가. 그렇게 라헬이 하나만 더 했던 그 아들을 놓고 죽게 될 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라헬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만 더 했는데 결국 내가 그 하나만 더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픔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야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외롭게 이 라헬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다시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의지했던 이 라헬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로 라헬의 첫째 아들인 이 장남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야곱은 귀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귀한 채색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너는 감시하는 감독자만 되라. 너는 절대로 어려운 거, 힘든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서 내가 주는 사랑만 받아라. 여러분, 이러한 역기능적이고 편애적인 이런 사랑을 받는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하나만 더 하는 이 절벽에서 삶의 우선순위 앞에서 멈춤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성공이라는 앞만 보고 달려가며 하나만 더 얻어야지 하는 그 인생 앞에서 내가 멈춰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성공이라는 그 길을 달려가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결핍 앞에서 레아와 같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보상적인 것들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되죠.
레아 같은 경우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보상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은 자식이 잘못된 자녀로 자라게 되고, 또 음식이나 쇼핑이나 술이나 마약, 때로는 돈이나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허한 마음이 이런 보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한들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교 의식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증오와 보복심으로 이 시련을 겪기도 하죠. 바로 이 라헬과 같은 삶입니다.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이 비교 의식의 콤플렉스, 내가 쟤보다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비교 의식의 콤플렉스는 끊임없이 하나만 더 가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할 수 있어, 이런 탐욕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차이와 상실감만 더해집니다. 이러한 보상심리와 피해 의식으로부터 취해지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더 큰 악순환과 비극을 불러오게 되죠. 바로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만 가로채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들만 얻으면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공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의 인생은 모질고 험악한 그런 나그네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낸다면,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 이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부활을 생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부활을 빼놓고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이 부활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봐라, 우리가 인생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인생의 세월은 허무합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의 야곱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런 스토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의 부끄러움까지, 그의 잘못과 수치심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그 인생의 고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잘못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성화시키고 바꾸어 가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런 구속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결코 야곱이라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길은 사실은 모두 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 인생이 참으로 화려한 영광의 인생이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런 인생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눈으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의 야곱을 통해서 내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인간밖에 없는 인간의 성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깨트리고 고난 속에서 바꾸셔서 내일은 이스라엘로 승리시켜 나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한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속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인생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작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삶과 죽음, 정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존재론 쪽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것을 위하여서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꼭 가로챘어야 하는 것은 장자의 권리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거든요. 내가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집착했던 라헬과 자식과 재산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족장으로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곱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정직하고, 야곱은 정직하지는 않았죠. 선하고, 야곱은 선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성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조건이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그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선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어떻게 끝이 좋았습니까? 칼을 휘두르던 레이는 제사장이 됩니다. 레이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근과 가뭄에서 구원했습니다. 레아의 아들인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과 행음으로 부정함으로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는 부정함으로 베레스를 낳지만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은 영원한 밤이며 치료될 수 없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씨름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야곱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가 이스라엘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